창세기 31장에서 야곱이 자기 가족들을 이끌고 라반의 집을 탈출하게 되었습니다. 3일 동안의 눈치를 챘던 그 라반이 다시 추격을 해왔고 7일 만에 라반의 가족과 야곱의 가족이 마주치게 됩니다. 다행히 그 전날 밤에 라반에게 네가 가서 야곱을 만나거든 곱게 돌려보내라. 그는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고 하니까 그를 전혀 해치지 말라고 하나님이 라반에게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곱게 돌려보내려고 했지만은 기어코 따라온 이유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왜 자신을 속이고 몰래 떠나느냐, 그리고 최소한의 내가 손주들과 사랑하는 딸들에게 인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될 것 아니냐, 왜 할아버지한테 인사도 안 하고 떠나도록 그렇게 너희들이 밤에 도망을 쳤느냐, 나 몰래 떠났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만은 실상은 말해봤자 보내주지 않으니까 그렇게 밤에 떠날 수밖에 없었겠지요. 두 번째 얘기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데요. 왜 자신을 속이고 떠나는 것과 동시에 중요한 것은 자기 집안에 그 수호신이 있었습니다. 그 대대로 내려오는 수호신이 있는데 그 드라빔이 없어졌다는 것을 알고 드라빔을 찾으려고 따라온 것이지요. 자, 여기서 이제 이 드라빔을 찾겠노라고 얘기를 하니까 일단 그 야곱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만약에 누구든지 이 외삼촌의 것을 도적질해 온 사람이 있으면 그는 살지 못할 것입니다.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이 얘기하면서 한번 찾아보라고 큰 소리를 치는 겁니다. 찾아보고 있으면 가시고 만약에 가져온 그 당사자는 죽을 겁니다. 이 말을 야곱이 하게 됩니다. 이 말을 할 때 야곱은 자기 아내 라헬이 설마 그걸 도적질해 온지를 모르고 일단은 큰 소리를 치며 그렇게 입에서 담지 못할 말을 쏟아부었던 것이지요. 만약에 물건 훔친 자가 있으면 그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고 말을 야곱이 선포를 해버렸습니다. 드라빔을 훔쳤던 라헬의 입장에서는 이거 아주 난감하게 되었습니다. 외삼촌은 뒤지고 있고 그 자기 남편은 이거 훔친 사람은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자기는 지금 훔쳤지 않습니까? 그래서 묘수를 쓴 게 뭡니까? 얼른 낙타를 타고 오는 그 라헬이 낙타 등에다가 놓고 안장을 그 위에 씌우고 그 위에 자기가 딱 걸터 앉아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집안을 뒤지고 장막을 뒤지고 진보다리를 풀어놓고 뒤졌지만은 드라빔이 보이지 않고 모두가 움직이는데 라헬만큼은 움직이도 않고 낙타 위에 앉아 있으니까 아버지가 그 앞에 다가옵니다. 가슴이 두근두근 하겠지요. 근데 그가 묘수를 부린 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버지, 제가 지금 하필이면 생리가 아주 심해서 움직일 수가 없으니 아버지, 제가 일어나지 않더라도 용서해 주세요. 아니, 딸이 생리가 심해서 일어나지 못하고 거기 앉아 있다니까 어느 아버지가 끌어내리겠습니까? 아, 그러냐 하고는 그냥 거기서 인사를 받고 찾아도 없으니까 그냥 도망가서 일단은 상상도 못할 일이 닥쳤고 이 일을 위기를 아주 묘수를 부려서 일단은 이 위기를 넘기게 됩니다. 라헬의 작전은 성공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문제는 그 위기의 순간은 넘어가지만은 문제는 야곱이 라반에게 던졌던 말입니다. 무슨 말을 했습니까? 반드시 드라빔을 훔친 사람은 죽을 것입니다.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하고 말을 쏟아놓았던 것이잖아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뒤를 이어서 족장으로 반열에 들어가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야곱에게 그 가문에 내려가고 있습니다. 일찍이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이 창세기 12장 3절에 보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내가 내릴 것이고 저주를 하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축복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축복하면 모든 주변 사람이 복을 받게 될 것이고, 아브라함이 만약에 저주를 하면 저주받을 일이 생긴다는 것을 말씀하며, 다시 말하면 이 축복과 저주권이 족장에게는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도 모르는 야곱은 그야말로 자기 아내가 설마 그것을 훔쳤으려고 생각지도 못하고 그야말로 저주를 퍼부었던 것이죠. 찾으면 도적질한 사람은 살아남지 못할 겁니다. 죽을 겁니다. 이 말을 하게 됩니다. 야곱이 말하는 축복과 저주에는 하나님께서 정권을 그에게 일임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의 입에는 축복을 하면 축복이 이루어지고 그가 저주하면 저주가 임한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라헬은 이제 야곱은 추호도 라헬을 생각하고 이 말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죽게 된다는 말을 선포하고 넘어갑니다. 여기서 여러분, 라헬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이번에 말씀드립니다. 암양이라는 뜻입니다. 그 라반이 아이를 낳았을 때 딸아이입니다. 이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요? 이 아이 이름을 암양이라고 지어라. 새끼 잘 놓는 양이 되라고 암양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암양을 죽도록 만든 사건이 바로 지금 야곱이 퍼부었던 저주권과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야곱은 이제 목동 출신으로서 양을 많이 키워왔습니다. 창세기 31장 38절에 보니까 내가 20년 동안을 외삼촌 집에서 양을 키웠습니다.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한 마리도 낙태시킨 일이 없이 짐승들이 새끼를 놓을 때는 새끼가 죽어서 나올 수도 있고 또 나오는 중에 이 어린 새끼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애미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외삼촌께서 내게 맡긴 양들 가운데 한 마리도 나는 어린 양을 낙태시킨 적도 없고 억울하게 죽는 일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목동으로서 양을 잘 관리해 온 것이 이 야곱이었습니다. 근데 짐승은 새끼를 놓을 때 죽을 수도 있는 확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마리도 그는 죽이지 않았다고 외삼촌에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오늘의 본문은 좀 건너뛰면 약복강나루에서 야곱이 씨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쭉 가족들을 데리고 돌아가는 길인데, 문제는 사랑하는 라헬이 요셉이라고 하는 아주 사랑받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둘째 아이를 가지고 얼마나 좋아합니까? 배가 만삭이 되어서 그야말로 애기 놓을 쯤이 되었는데 계속해서 이제 길을 가다 보니까 너무 길 가는 도중에 노중에 너무 힘들었던지 그야말로 임신한 이 아이가 정말 난산을 하게 되는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35장 16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베델에서부터 길을 떠나 쭉 가는데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을 하게 되어서 심히 고생한지라. 그때는 가까운 산부인과가 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길 가다가 아주 고통스럽게 아이를 길 주변에서 낳게 되는데 마침 어떻게 산파가 달려왔고 산파가 그 아이를 받으면서 아들을 낳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엄마는 아들을 낳았다는 말에도 기쁨을 놓치고 맙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죽어가면서 베논이라고 이름을 부를 때 아버지가 베냐민이라는 말을 지어주면서 엄마는 어린 핏덩이를 남겨놓고 라헬은 길에서 아이를 낳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야곱의 입에서 선포한 말대로 이 사건은 우연이 아니라 반드시 드라빔을 훔친 사람은 살아남지 못할 겁니다. 죽을 겁니다 하고 선포했더니 결국은 자기 아내는 이렇게 마지막 운명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야곱은 단 한 마리의 양도 놓치지 않고 양새끼들을 잘 보호하고 살려냈는데 이번에는 자기의 아내만큼은 살려내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이를 낳다가
그 엄마는 라헬은 죽고 만 것입니다. 자, 여기서 야곱이 라헬이 드라빔을 훔칠 줄도 모르고 죽을 것이라고 했더니 이 말이 결국은 야곱의 말대로 그의 아내는 죽고 만 것입니다.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성경은 죄를 지으면 죽는다는 원리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반드시 받게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라헬은 자기의 지은 죄를 사람들 앞에는 속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속였습니다. 낙타 한 장 밑에 깔고 숨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숨겨놓은 그 죄를 모를 리가 없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 죄를 위해서 대속해 주실 분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지은 죄를 대신해서 속죄해 주실 분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이 사건과 연결해서 제가 야곱과 그 형 에서와의 관계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제 외삼촌의 집을 떠나서 고향으로 가는데 가장 부담스러운 것은 맞닥뜨리고 싶지 않은데 맞닥뜨려야 될 사람은 형 에서가 아닙니까? 형 에서는 21년 동안 분노를 풀지 못하고 가슴에 한을 가지고 동생 에서가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그냥 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첩보에 의하면 저쪽에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야곱을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잖아요.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야곱이겠습니까? 그래서 두려운 가운데 야곱이 이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창세기 32장 11절이죠.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아직 어린 이 자식들 그리고 4명이나 되는 이 아내들을 형이 화를 풀지 못하고 아이들 우리 가족을 다 몰살시키면 하나님 제가 너무 두렵습니다. 이거 좀 막아주십시오. 이러면서 2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은 자기를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는 그 형을 생각할 때마다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만남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풀리지 않는 형의 그 노, 다시 말하면 부자가 되어서 그야말로 금이환영하고 싶었지만은 야곱에게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은 형님이 화를 풀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가족까지 위태롭게 생명을 그렇게 보존하기가 어렵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그는 깊이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것인가? 깊이 생각한 나머지 형님의 분노를 누그러뜨릴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 생각한 것이 바로 형님을 위해서 예물을 앞서 보내자, 예물을 준비한 겁니다. 그래서 형님의 마음이 이 예물 때문에 조금이라도 누그러워질 수 있다면 내가 먼저 형님을 만나기 전에 예물을 앞서 보내가지고 형님이 이 예물로 인해서 그 분노가 좀 풀렸으면 좋겠다. 그렇게 마음 먹고 준비한 예물이 바로 그 야곱이 준비한 예물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형의 감정을 풀기 위해서 준비한 예물을 히브리어에서 카메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 단어를 풀면은 죄를 담당할 대속물이 필요하다 이 말이지요. 속이기는 자기가 형을 속였지만은 나를 대신해서 대속해 줄 수 있는, 대신해서 용서를 받을 수 있는 화해의 제물이 필요하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그야말로 화해하고 싶은 마음으로, 형님의 마음을 풀고 싶은 마음으로 예물을 주면데 이것이 바로 대속을 위해서 예물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알고 예물을 준비한 것입니다. 목적은 화해와 용서를 목적으로 해서 예물을 준비한 것이지요. 엄청난 예물을 그래서 준비하게 됩니다. 먼저 암염소를 좋은 놈을 200마리를 고릅니다. 그리고 거기다 수염소 20마리를 끼웁니다. 거기다가 또
암양을 200마리를 또 고릅니다. 그리고 또 거기다가 수염소를, 수양을 20마리를 또 넣습니다. 거기다가 낙타를 30마리를 세웁니다. 그리고 새끼 암소를 40마리를 골라 놓습니다. 황소를 10마리를 또 앞세웁니다. 거기다가 암나귀를 10마리, 일반 나귀를 10마리, 이렇게 해서 합계 550마리의 예물을 준비해서, 보통 예물은 형님을 먼저 만난 다음에 여기 형님을 위해서 제가 예물이 준비되었습니다 한데, 예물을 먼저 보내는 이유는 이 예물을 받고 나를 용서해달라는 뜻으로 대속의 예물로, 속죄의 예물로, 나를 화해해달라는, 용서해달라는 예물로 예물을 먼저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의 아내 라헬은 거짓말한 그대로 훔친 대가를 치루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고, 야곱은 같은 죄인이지만은 속인 자요 또 속인 자이지만은 대속물을 형 앞에 먼저 보내가지고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를 원했던 것이 야곱이 만들어낸 지혜였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가축을 준비할 때의 마음가짐은 바로 그거잖아요. 형님의 분노를 어떻게 해서든 누그러뜨리려면 이거라도 해야겠다. 혹시 내가 지은 죄가 크지만은, 형님을 속이고 왔지만은, 이거라도 내가 550마리 양을, 떼를 비롯해서 이걸 보내드리면, 가축을 보내주면 형님이 이걸 보고 마음이 풀리지는 않을까, 이 생각을 야곱은 하게 된 것이지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대속물이었습니다. 야곱에게 형님과의 관계를 풀어가는데 대속물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서는 대속물이 필요한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대속물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이제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이사야 선지에 의하면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왜 그분이 창의 허리를 찔렸습니까? 우리 허물 때문에 대신해서 찔린 것입니다. 그가 상함은 온몸이 상했습니다. 왜 상했습니까? 우리가 지은 죄악 때문에 그분의 몸이 상하셨던 것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습니다. 그 대신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가 있었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많은 채찍을 받았습니다. 우리를 낫게 해주시려고 그분은 채찍을 받으신 것이지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우리가 다 그릇된 사람들 아닙니까? 잘못된 길을 간 사람들 아닙니까?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담당을 시키셔서 네가 대속의 죽음을 주겠다고 주님이 말씀해 주신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사야는 700년 전에 이 말씀을 예언했습니다마는 예언 그대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죽임을 당하셨고 그대로 그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죄를 감추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주셔서 내가 감추어 놓은 죄, 깔고 앉았었던 그 죄, 남에게 보이지 않았던 그 죄들을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예수님이 다 담당해 주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라헬의 죄나 야곱의 죄나 우리의 모든 죄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선고가 내려졌지만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목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맞이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죄했다는 사실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3장 13절에 아주 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으셨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 죄값을 다 지불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중요한 원리는 우리가 다 저주의 대상자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마땅한 사람들인데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받을 모든 저주를 다 담당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죄를 담당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저주의 대상자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죽음에서 영생을 옮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저주 대신에 축복으로 우리를 교환해 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심판 대상자가 구원의 대상자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려고 예수님이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준비해 주신 사건, 그것이 바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사건입니다. 크리스마스의 본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속의 죽음이 십자가에서 성취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라헬과 같은 나를 위해, 그리고 야곱과 같은 나를 위해서, 사망의 자리에 있는 나를 위해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또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심판의 대상자가 아니라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놓은 상태가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심판이 아니라 생명의 자리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신분인 것을 우리는 그대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입주할 수 있도록, 그곳에는 우리가 아파트값이 올라가지 않도록, 전월세로 고생하지 않도록, 이사 다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완벽한 내 아버지 집에 그할 곳이 많도다가 말씀하시며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아브라함과 같은 대우를 해 주실 것이고,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우리도 받겠다고 약속하시면서, 또 성령님 우리 곁에 계시면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있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복음을 받은 사람으로서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못하는 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예배를 통해서 날마다 매주일마다 우리가 회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공통점은 바로 이겁니다. 라헬이 죄인이요, 나도 죄인이요, 야곱도 죄인이고, 또 인간들은 모두가 죄를 깔고 앉아 숨기고 있는 그 라헬의 모습이 내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그 죄를 숨기고 있는, 그 앉아있는 그 모습이 내 모습이다 이 말이지요.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받아야 될 대상자들이지만은 이사야 53장에 의하면 나를 위해서 그분이 채찍을 맞으셨고, 그분이 창에 허리 상하셨고, 그분이 나의 죄를 담당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 큰 소리로 제가 앞에 선포할 때 한번 여러분이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나는 살아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에게 해답이 되시는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에게 소망이 되십니다. 죄인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바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나의 생명이 되십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졌다는 것을 믿기를 축원하겠습니다.